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으로서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곳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자신과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드디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도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이방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것을 다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러한 말이 나와요. 쭉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온 것을 필연히 들을 거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율법을 당신이 지키는 것을 보여줘라.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게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죠.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지금 아리송한 겁니다. 아리송한 거예요. 그들도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한다고 들었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라, 보여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하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상한 소문이 지금 떠돌았어요. 이상한 소문이 떠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듣고는 사도 바울이 진짜 그러네 하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동당한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는 하지만요. 그런데 그들도, 그리고 그들도 그러지 않았지만 심지어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거를 다 듣고는 할렐루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동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걸까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게 흥분되고, 어느 영혼이 구원받았다, 와, 그게 흥분되고 짜릿하고 온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뛸 듯 기뻐하고, 이게 되지 않을 때요, 그렇게 온 교회가 일어나서 뛸 듯 기뻐하지 않을 때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죽게 엎드리는 이들이 생겼다. 그걸 들었을 때 그게 어떤 것보다도 기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의 이름에 엎드리는 사람들, 이게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찬양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암적인 존재들이 있거나 암적인 영적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치유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수술해서 떼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다 죽어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핍박을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에 무서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요? 핍박받기 때문에? 아니요. 외부의 적, 외부의 압력은요, 절대로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한 흥분이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적과 압력과 핍박은요, 교회로 하여금 더 엎드리게 만들고 더 복음과 영생과 주님 나라에 대한 흥분이 크게 만듭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러면은 막 정말 흥분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어도 흥분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바로 내부의 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의 썩음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썩음이, 내부의 적이 교회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차디차게 쉽게 만듭니다. 교회 안의 반목, 죄를 고집하는 고집스러움, 이게 복음에 대해서요, 싸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도 안의 교제에 대해서 싸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이 있거나 말거나 더 힘을 내어서 예배해야 되고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찬양을 힘써야 되고요, 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서 감격해야 되고 교제를 더 하며 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 기류가 있거나 말거나, 오히려 더 해야 돼요. 지지 않기 위해서도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내부의 적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발칵 뒤집혔다고 하죠. 사도 바울을 반드시 잡고자 했다고 하죠.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랬던 거겠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예루살렘의 리더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잠깐, 자,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세를 버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고요? 20절,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또 그들이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지금 누가 듣고 누가 분노한다고요? 예수 믿는데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수만 명인데 지금 다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즉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내부의 적이 교회 안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 전파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들었어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예, 그게 기뻐하지 않아요.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 와, 예,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에서도요, 이런 선동이 먹혔어요. 이렇게 선동되어서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마저도 없애려고 했어요. 교인들이.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누구에게 말을 듣고는 그게 맞는 말과 거짓말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사도 바울 것도 똑같습니다. 맞는 말과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그건 다음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는 그걸 들은 사람이 평상시에 이미 자기가 가진 그릇된 태도, 그릇된 생각들, 그거를 막 자극하는 겁니다. 예. 그릇된 태도와 그릇된 생각이 없으면 자극이 안 돼요. 근데 그릇된 태도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때 그게 막 자극되죠. 그러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태도가 그릇된지도 모르고 그걸 듣고는 자극이 돼요. 선동돼요. 지금 이들은 주님의 종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주님의 교회를 가르려고 하고 있고 대립되게 하고 있고 복음 전파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리고 새 가족이 주님께 오는 것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선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평상시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릇된 태도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뭘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걸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그걸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말하는 것을 재밌게 여긴다면 그러다가 잘못된 소식이 들리면은 서로 같이 모여서 막 얘기하며 좋아하고 그리고 비하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평상시 다른 한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가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또는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들을 때 또는 그가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일 때 너무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안에 계신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평상시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게 좋고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또는 주님께 시편을 따라서 간구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거나 그게 좋다면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성령이 계신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축복을, 다른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주님 안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소식을, 중보기도했던 분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이런 것을 보거나 들을 때 감격하며 찬양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고 성령이 계신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속에 뭐가 있냐가 우리가 뭐를 듣고는 기뻐하는지 그걸로 입증이 돼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저희가 평상시에 기뻐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과 만나면서 내 자신을 토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평상시의 태도와 영혼이 온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그렇게 주님께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소식을 들어도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그냥 분노하고 그것 보라고 하고 그래요. 그거는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도록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주님의 복음과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사랑으로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써,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토로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과 리더들은 주님의 교회 소식을 듣고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수호한다며 그렇게 하던 사람들, 그들은 바울이 모세를 버리라고 했다며 잘못된 소식과 참된 소식을 섞어 들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도 감흥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에 정말 기뻐서 감격하며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헌신한 것을 보며,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한 봉사를 열심히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요. 그리고 그를 너무나 기특히 여기고 대단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요. 여러분, 그러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것을 보고도 감흥이 없으시나요?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께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며 이거에 관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또한 기뻐하는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놓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영혼이 정말 옛 사람들처럼 그렇게 의를 위하여 분노한다든지 그렇게 선동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놓고, 성도의 사랑을 놓고 기도할 때 영원히 주께 돌아온 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말 속에 올바른 것으로 가득 찬 주님의 사랑과 영혼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저희의 거울이 됩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며 주님을 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복음과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잘됨과 그리고 저희의 죄의 토로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오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